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합독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가장 중심이 뭐냐? 뭐든지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뭐든지 해결이 되는 거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중심을 여러분이 보고 그 하나님의 중심과 여러분의 중심이 맞으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위해서 모든 걸 움직이신다고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영혼을 누구에게 붙여줄까? 전도자.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성경 66권은 전부 이 얘기.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갈급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하고 일단 중심이 맞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맞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 다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도 하나님하고 내가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맞으면 나머지는 그냥 맞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항상 갈급한 영혼을 붙여달라고. 어디 가든지. 근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맞으면 복음이 인간의 답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누구에게 이 사람을 붙여줄까에 항상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누가 듣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은 다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그러면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느냐? 이 기도하면 된대요. 사도행전 1장 14절.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역사하면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이들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하나님은 3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3천 제자는 하나님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 붙여주셨잖아요. 최근에 우리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 혜림이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갈급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자기가 전도를 한 게 아닌데 전화가 왔대. 자기 이제 알고 지냈던 후배나 친구나 이렇게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양육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오케이. 그래서 양육을 받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안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벌써 3명이나 돼. 셋. 전도하러 나간 것도 아닌데 갈급한 영혼을 놓고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꼭 내가 복음을 만나서 직접 안 전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간단하게 간증만 하고 이 말씀을 목사님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다리만 놔줘도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걸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동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나머지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게 돼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성경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아까 마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그랬더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교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 전도자로 훈련받는 거예요. 제자 훈련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훈련 받는 게 이 제자 3년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활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내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돼요. 우리 화요 모임에 참여하는 이렇게 교사들 이런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화요 모임에 나오려는데 뭐가 그렇게 일이 많아지더라는 거지. 못 나오게.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거기 가지 마. 이거 해. 자꾸 못 나갈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깨달았대요. 아,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내가 이 화요 모임은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단을 딱 내리니까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구원만 받아라. 전도하지 말고. 네 구원 받으면 됐지 뭘 또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냐. 그냥 훈련 받지 말아. 이 사탄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12사도가 3년 훈련을 받았더니 전도자로 된 것이죠.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걸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할 것이다.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12사도와 이 70인 제자의 훈련받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정복하시겠다는 거지. 세계의 흑암 세력을 다 꺾고 세계를 살리시겠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참 왕이 안 오면 이 땅에는 해결이 안 돼. 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의 권세, 이 가짜 왕을 완전히 꺾어야 이 땅이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걸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곳에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모든 게 현장이 열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를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정복하시리라고는 믿어져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아셨죠? 그거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가는 곳마다 이들이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났잖아요. 사마리아가 여러분 살아났죠? 아멘. 예.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고 고린도 땅이 살아나고 그죠? 나중에 로마가 다 살아나고 이게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가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는 다 하나님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겨라. 아셨죠? 우리 자녀는 언제 돌아올까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래. 하나님의 고난에 맡기고 하나님 때와 시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전부 전도자가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갈급한 영혼을 꼭꼭 붙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이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완전히 꺾어서 갈급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소경이 되면 얼마나 갈급해지겠어요. 그죠? 그때 아나니아를 붙여가지고 바울을 구원하고 그죠? 바울이 이때 이제 전도 제자로 바뀌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어마어마한 장교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붙여주시고 그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총독을 바울에게 붙여주시죠. 계속입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붙여주고, 17장에 야손을 붙여주고, 18장에 그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붙여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시면 최고의 성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공이요, 이게. 세상적으로 성공해 본들 뭐예요, 그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참된 성공,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누리도록 여러분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고 이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준비하면 된다. 오늘 우리 교회 이렇게 여기 동네에서 한 분이 오셨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강권사님한테 붙여줬더니 강권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양반이 뭐 이런저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는데 강권사님이 거기에 딱 복음적으로 답을 준 거지. 그랬더니 이제 끄떡끄떡하고 알아듣고 가셨다는 거지. 그럼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로 한 게 뭔가를 알고 그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로 한 거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서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그거부터 해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사항, 이런 요구사항, 저런 요구사항 뭐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다 하나님 주신다. 아멘? 아니, 은행에 돈,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어요? 은행의 주인을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은행의 주인이 여러분 아버지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대. 아멘? 하나님 만나면 다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안 믿어져요?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요렇게 저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걸 믿으셔야지. 근데 자꾸 딴 걸 쳐다본다니까, 딴 거. 사람 쳐다보고 사람 의지하고 뭐 자꾸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되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누리는,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고 기도를 알려주면 돼. 뭐든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라. 당신 하나님 자녀 됐으니 아버지께 뭐든지 기도해라. 기도 알려주면 돼. 그래서 저는 만나면 기도문 줘요. 기도문 가지고 영접한 사람에게 꼭 기도하라고. 한 주간 기도해보고 만나자고 그래. 그럼 벌써요, 어떤 사람은 한 주간 지나서 만나 벌써 응답이 왔다고 그래. 아멘? 초신자는 하나님이 더 빨리 응답 주시는 것 같더라. 왜냐? 믿음 주려. 아셨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잘못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영적으로 눌린 거, 이런 거 치유되도록 자꾸 말씀을 주고 양육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온전히 치유돼서 모든 거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뭔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게 있나요? 벗어나야 돼. 아멘? 염려거리 있거든 어떻게 해야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 주께 맡겨버리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돌보신다. 그래서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게 먼저 되면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3번을 먼저 누리시면은 누구든지 만나도 메시지를 답을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떤 대상자를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게 답이에요. 누굴 만나러 가지? 누굴 만나? 누굴 만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만나게 해 주신다는 거지. 대상자는 언제든지 예비되어 있다. 대상자는 어디든지 예비되어 있고요. 바로 여러분 옆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누가 대상자인 줄 알았어? 다 몰랐죠. 다 지나갔잖아요. 그냥 동전이나 몇 입 던져주고. 근데 베드로는 그걸 봤잖아요. 이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구나. 이 영혼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일어나 걷게 됐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기도하고 끝나서 기도하는 중에. 아멘. 교회 안에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 그리고 병원 안에 신음하고 있고 지금도 이 대상자가 옥중,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큰 사고 현장에서 눈물 짓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학문의 현장에서 영적인 거지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화려한 시장 바닥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 지금도 공단에서 이 복음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시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아까 읽은 빌립 집사에게 누구를 붙여줍니까? 어마어마한 에디오페의 재무장관 네시를 붙여주잖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일어나니까 곧바로 어디로 가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 사마리아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그 빌립이 사마리아 들어가서 복음 전하니까 대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 이게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요, 아이고 문제네 그리고 그냥 낙심해. 근데 빌립은 안 그랬잖아요. 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큰 박해가 일어나 다 흩어지게 했을까? 주님이 답이 나왔지. 사마리아로 가라는 사인이구나. 아멘. 보통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왜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큰 핍박, 박해 막 이런 게 왔을까? 응? 그리고 그냥 원망하고 그랬지. 아니 옳시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그걸 잘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오전 예배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 하나 있다 그랬죠? 뭐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되는 길 우리 연수가 한번 얘기해 봐요.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물어봐야죠. 내 인생이 잘 되는 길. 오전 예배 말씀을 듣다가 졸았나 보네. 부정적인 언어를 없애고 범사에 감사. 왜? 거기 하나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셨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은 큰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성경에 다 그래요. 모든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 뒤에는 큰 응답이 들어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다. 자, 이 만나졌을 때, 갈급한 영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구구절절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응답하신 예수를 확실하게 간단하게 증거할 때 상대방은 갈급한 자가 된다. 아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예수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너무 쉽지.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그걸 말하면 듣는 사람이요,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나도 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아멘? 저 사람들이 살아났는데 그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갈급해진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갈급한 영혼 만나거든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침받은 성구가 있으면은 그 성구를 알려주면 돼요. 사람 불신자들에게 최고로 권위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어. 너도 이 말씀 믿어. 이렇게 하면요, 최고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하나님의 위대한 변함없는 말씀을 증거할 때 상대방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최고로 여러분 위력이,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증거하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것, 그리고 그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얘기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 별거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영적 문제예요. 그거 해결해 주면 돼. 자,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 상대방은 주님 앞에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거를 여러분 알려주면 돼요. 저는 주로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과 복음 들어오고 난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었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이요,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그냥 복음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런저런 뭐 시끄럽고 그러지만요, 오히려 더 든든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네. 네. 그래서 언제서부턴가 왜 K라는 말이 우리 대한민국의 전유물이 됐잖아요. K 식품, K 뮤지컬, K 영화도 또 어디를 미국을 점령하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그 대단한 거죠. 그 전부 대한민국을 좀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지금 140년 전에 들어온 나라인데 이렇게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됐는데, 그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는 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예수 이름의 위대함을 실제로 증언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여러분 증거하면 사람들의 영안이 열린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눈이 안 뜬 사람 많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 도대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안 돼. 가족 중에 있거나 자기 옆에 누가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면 해결을 못 해줘. 네. 왜 그렇죠? 복음과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은 이걸 깨닫고 이걸 이제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 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지구상에 그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도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갈급한 영혼 붙여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